관광 명소 중에 하나인 금문교라는 이 다리가 있습니다. 이 길이가 거의 3km에 달하는 이 대형 현수교인데요. 이 1937년에 완공된 이 다리는 양쪽에 큰 기둥이 있고 그 기둥에 다리를 전체를 달아 놓았습니다. 이 다리가 워낙 크고 높기 때문에 이 만드는 작업 중에 현기증으로 1년 동안 무려 23명이 떨어져 숨지게 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 회사는 안전을 위해 거대한 금웅망을 밑에 깔아놓게 되었고, 그때부터 떨어져도 죽은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는 그 안도감 속에서 일한 인부들에게 더 이상 현기증은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그물망을 친 이후에 공사 진행이 이전보다 20%나 더 빨리 진척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일하다가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그 인부들의 작업 능률을 그만큼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두려움은 이 사람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실패의 원인이 두려움 속에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을 보면서 수많은 선수들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선수들의 인터뷰를 살펴보니 공통적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중 주짓수 구본철 선수는 내가 과연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을 딸 수 있을까, 이 의구심과 두려움이 들었을 때 이 주변의 도움과 수많은 연습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었고 결국 금메달을 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부하는 학생들은 시험의 두려움을 이겨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나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 삶을 사는 사람들도 두려움을 이겨내야 담대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성경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또한 7절 하반절에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 하반절에도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이 신앙 고백을 했던 그들에게 도대체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이 당시 배경을 살펴보면 이 유다 왕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나라는 분열 왕국이었습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라고 하였는데 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8년이 지났을 때 아수르가 이 남유다까지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랍사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장군을 앞세워서 이 수만 대군을 이끌고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히 그들을 대항해 싸운다는 생각조차 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문을 굳게 닫고 두려워 떨고 있게 되었습니다. 무슨 방법이나 대책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은 이제 그 예루살렘 그 수도에까지 이 성이 함락되기 직전인 긴박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 직전이니 얼마나 긴급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이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이 상황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때 침략대에 들어온 아수르의 랍사게라는 이 포위된 예루살렘 형을 향해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해도 별 수 없다. 그러니 빨리 항복하여라 며 큰 소리를 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촉구하는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하는 말이 여호와도 다른 신들처럼 나에게 패할 것이니 공연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빨리 항복해라 라는 두려운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자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이 아수르 왕이 보내온 그 편지를 직접 들고 펼쳐서 성전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야 모든 민족이 하나님만 천지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내용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편 46편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쓰여진 시였습니다. 이 시편 46편의 시는 한 발 한 발 재어오는 그 아수르의 군대가 다가오는 그 긴급한 상황 가운데서 쓰여져 있는 시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저도 생각해 봤는데요. 저 같으면 하나님 이제 저는 죽게 되었습니다. 무서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제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한 고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달랐습니다.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이 시편 기자는 절대절명의 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말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말하는 것은 전쟁 중에서도 이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말하는 것은 전쟁이 나를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말하는 것은 전쟁 중에서도 이 전쟁의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도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고백은 지금 그 죽음의 긴급한 상황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이 전쟁으로 인하여 땅의 지형이 변한다 하더라도, 산이 무너져 내리고 산이 바다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상황을 시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지금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을 보시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지금 전쟁으로 인하여 이 세상 지형이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느끼는 이 전쟁의 상황은 바닷물이 넘쳐서 산이 요동할 만한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아주 담대히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고백입니다. 또 3절 하반절에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훌륭한 믿음이겠지만 시편 기자는 이러한 믿음을 뛰어넘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러한 놀라운 믿음이 있었을 때, 시편 기자가 전쟁 중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그때 일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이 밤에
이 밤이 어떠한 밤이겠습니까? 전쟁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던 그 밤입니다. 이 밤은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었던 그 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낸 그때 하나님이 큰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마음속에 두려움을 몰아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질 것을 확실히 믿으니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니 마음에 요동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심으로 절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만 있다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적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기자가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둘째로 하나님은 믿는 자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힘이시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수도를 포위하고 있는 전쟁 상황이었습니다. 이 전쟁 중에서도 예루살렘 그 수도가 함락되는 위기 상황 가운데 처했던 것이죠.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힘이 필요합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과거를 돌이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의 힘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힘으로, 기적으로 그들을 꺼내주어서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게 되었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힘으로, 능력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기적으로 그들은 광야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이라는 위기 가운데 예루살렘이 함락 직전인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힘을 얻어야 하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 그리고 그 고백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9절 말씀,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창과 활과 이 수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무기는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져온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활이든 창이든 수레든 이 전쟁에 쓰는 모두 아수르의 이 무서운 무기들을 하나님께서 불사르셨다, 없애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그들의 힘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니, 매일같이 찾아옵니다. 학업에서, 생업에서, 가정에서 그 어려움이 활과 창과 수레처럼 강하고 무섭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어렵고 힘든 일 앞에서 두려워서 두려움에 떨고 있기보다 어려울 때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어려운 삶 가운데 언제나 힘이 되신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시켜 주시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힘이 부족합니까?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찌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이 시편 기자는 전쟁이라는 어려운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앙망함으로써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을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과연 시편 기자만의 믿음일까요? 이 시편 기자의 믿음을 왜 성경에서, 왜 오늘날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너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거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다면, 우리도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편 기자의 믿음을 본받게 된다면 그 어떤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 종교개혁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오늘 성경 본문인 시편 46편을 묵상함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종교개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중세 시절에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자 하루는 이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루터에게 이러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을 포기해라. 신앙을 포기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이 루터가 이 편지를 받고 얼마나 불안했는지, 그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포기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갈등하고 있었을 그때, 바로 그때 루터는 갑자기 이 시편, 오늘 본면 시편 46절을 읽어야겠다라는 강한 영적 충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 시편 46편을 펼쳐서 읽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루터는 그 자리에서 친히 찬송을 작곡 작사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루터는 이 찬송을 부르며 이 브롬스 국회로 출두하여 그 중앙 통로를 당당히 걸어가서 나아가 지가 지은 찬송을 힘차게 부른 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합니다. 나는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한 내가 말한 어느 것도 철회하지 않겠다.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달리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루터는 이 종교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이에 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종교개혁을 막는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시편 46편을 읽고 영감을 받아 쓴 찬송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의 585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에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가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우리는 우리의 힘만 의지하게 된다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힘 있는 장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힘은 권력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힘은 재물에서 오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힘은 명예에서 오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시며 하나님의 힘을 받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기자가 전쟁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셋째로, 하나님은 믿는 자의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하나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 원어로 협착한 길, 좁은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환난은 마치 이 협착한 길이나 좁은 장소에 있을 때 어떻게 느끼시나요? 답답하거나 이 좁게 조여져 오는 그 기분, 우리 삶에 뭔가 조여지고 답답한 것 같은 그 느낌을 받는 것이 바로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가 우리의 삶을 조여올 때, 답답하게 할 때 그런 환난을 만나게 된다면 때로는 모든 것이 묶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상황이 묶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죠. 어쩔 때는 돈이 묶여져 있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건강이 묶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관계가 묶일 때도 있게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환난입니다. 이렇게 환난 가운데 우리를 답답하게 조여오고 이 묶어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면 될까요? 그러면 해결될까요? 오늘 이 말씀 중에 시편 146편 3절을 보시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바로 복을 받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았을 때,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았을 때 이 환난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기적과 같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이 시편 기자가 이 환난 가운데 고백하기를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만날 큰 도움이라 라고 고백하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5절 하반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나와서 살펴보니 그들이 다 송장이 되어서 죽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하 이 19장 3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한 자에게 주는 기적과 같은 승리입니다.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인생은 이렇게 건짐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사실 참 힘들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거짓말 같은 일들이, 이 믿지 못할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기적만 일어나게 된다면 나는 사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환난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시편 기자와 같이 환난 중에 하나님이 큰 도움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분만 의지함으로 환난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환난 가운데서도,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힘이 되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도움이 되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이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가운데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고백함으로 환난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